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어떻게 태동을 했고 성장을 해가는가.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될 수 있었던가 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의 주제 가운데 하나 있었죠. 사도행전이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로마서부터 이제 서신서들이 쭉 뒤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서신서와 사도행전 사이의 관계는 사도행전이 큰 뼈대라면, 기억나시죠? 우리 사도행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이 큰 뼈대라면 그 뼈대에 붙어 있는 가시가 되는 것들이 서신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간략적으로만 이야기하고 그 자세한 내용들은 서신서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서신서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주 엄밀하게 구분이 되는 건 아니지만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과 구원의 관계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이 나타나는데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그것이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가는 이제 그런 서신서들입니다. 그래서 훨씬 교리적이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율법과 복음사의 관계란 이런 것들이 다 이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자세하게 알 수 있죠. 두 번째 종류가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가운데에서 구원의 역사들이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서신서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교회 이름들이 등장한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거기에 됩니다.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바울이 이제 개인적으로 특정한 인물에게 보낸 편지들이 있죠. 그게 이제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이렇게 이제 되는 서인데요. 이러한 서신서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집중적으로 그 자가 어떻게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로서 설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구조들을 이제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게 뭐처럼 보이세요? 이게 그죠? 제가 워낙 잘 그리니까 이게 이게 콩나물입니다. 이 신약 성경의 구조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노란색 부분은 무엇일까요? 복음서입니다. 복음서가 모든 신약에 있는 내용들의 핵심이 되고요. 그 주의 복음을 바탕으로 해서 자라기 시작한 것이죠. 자라는 그 줄기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이 되고요. 사도행전의 각 부분에 이제 자세한 내용들이 된 것이 각 서신서들인 것이죠. 근데 이제 서신서들은 이제 저렇게 다양한 내용들이 좀 강조해서 나오지만 결론 부분은 사실은 다 같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그러니까 너희들 각자는 삶의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삶의 위치에서의 삶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서신서들의 마지막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경이 읽든지 무슨 성경 공부를 하든지 설교를 듣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가게 되면 삶의 모습, 각자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이것으로 모든 것들에 대한 결론이 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쓴 것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교회가 어떻게 해서 태동되었고 그 교회 자체에서 각자의 성도들은 어떤 유익을 누리는가 그리고 어떤 삶의 모습들을 가르침을 받는가 하는 부분이 특별히 더 자세히 나와 있어서 에베소서는 이제 교회에 대한 걸 알고 싶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주석자들 같은 경우에는 서신서 중에서 정말 두 권을 골라라. 그러면 이제 서신서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권이 로마서고 두 번째 권이 에베소서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교리적인 부분도 풍부하고 삶의 적용 부분도 풍부하고 그러한 서신서 중에 아주 중요한 서신서가 이 에베소서가 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죠. 에베소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바울이 2차 선교행을 할 때 에베소에 잠깐 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운데 부분에 이제 에베소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2차 선교행 때는 아주 잠깐만 머무르고 이제 지나가는데 그 잠깐 머무른 기간 동안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바울이 3차 선교행을 할 때 이 에베소에 다시 들러서 여기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선교를 하게 되는데 2년 반 정도를 선교를 하게 됩니다. 햇서로는 3년인데요. 3년을 선교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저 소아시아 교회의 가장 중심 교회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정도로 성장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는 그 지역의 특징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했을 때 기억나실 텐데요. 에베소는 상업도시입니다. 주변에서 모든 물자들이 다 집중되는 그런 도시였고요. 그래서 온 세계 각국에 있는 그 주변에 모든 국가의 우상들이 다 집합한 곳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참 묘하죠. 물자들이 사람들이 막 교류해서 그 핵심적인 교회가 되면 근데 우상들도 세계 각국의 우상들도 다 거기에 다 같이 무슨 전시장처럼 다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에베소는 아데미라는 여신의 숭배가 그 도시의 수호신으로서 가장 크게 돼 있던 곳이죠. 어느 정도냐면 어디를 보든지 간에 아데미 여신상이 있는 그래서 여신으로 둘러싸인 여신을 통하지 않고는 무슨 일을 잘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우상이 극심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잘 양육을 했는데 바울이 떠나야 됐었죠. 바울이 떠난 곳에서 그리고 지금 바울은 이제 로마 감옥에 있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로마 감옥 속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과연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바울이 엄격하게 가르칠 때는 그들의 신앙이 그래도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지 한참 됐고 또 이제 바울은 그곳에 가지 못할 텐데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바울의 관심 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려하는 마음과 바울이 또 가장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는 오랫동안 사역했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다 합쳐진 것이 에베소에 편지를 보낸 그런 배경이 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기의 그 풍부한 사랑과 자기가 알고 있는 구원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자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에베소서 강해를 이제 하나씩 할 텐데요. 이 내용들 속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 속에 세워지는 교회. 주변을 둘러봤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훨씬 많죠. 우상적인 부분이 많고 탐욕적인 부분이 훨씬 많은 세상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서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이곳을 떠나서 밖에 가서 걱정을 한 이유는 교회가 세워진다고 해서 그리고 한순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한순간 신앙이 정말 깨끗하고 순수하게 잘 자랐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유럽에 같은 경우에
좋은 교회들이 많았는데 그들 교회들이 100년이 지나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교회들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의 색깔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떤 복음주의적이고 어떤 가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습이 20년, 30년을 계속해서 유지되지 못합니다. 저쪽 서초구에 있는 큰 교회도 한때는 굉장히 많은 선한 영향을 미쳤지만 변했죠. 변하는 건 순식간입니다. 근데 자기들은 변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지만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이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도 그 자리에 그대로 설 수 있는 신앙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에 권면이 주어지고 또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교회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입니다. 가장 앞에서 싸우는 곳이죠. 그리고 그곳에 와야 우리 영혼들이 회복되고 싸울 힘들을 공급받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원했던 점들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 가운데 무슨 말을 하냐면요. 내가 사도로서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은 상당히 친했던 사이입니다. 그렇죠. 3년 동안이나 같이 생활을 했다면 그들을 잘 모르진 않겠죠. 그들 가운데 지도자들도 바울의 교육을 받은 사람일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매우 친했을 텐데 근데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내가 사도로서 이 편지를 쓴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서 쓰는 것이 아니라 사도로서 너희를 대하는 모습으로 지금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우 권위가 있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도로서 자기의 권위를 말할 때 앞에 특별히 붙인 단어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1절로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바울이 사도 바울이 쓴다 이렇게 사지 않고 그 앞에 정확하게 붙인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쓴다. 그러니까 사도는 어떤 한 직책으로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있는 것으로서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서신서의 가장 첫머리에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편지는 바울이 그냥 개인적인 보낸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보내시는 편지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그냥 이 편지가 성경책의 한 부분이다, 인쇄된 책 중에 한 페이지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위해서 앞에 하나님의 뜻으로란 말을 제일 앞에 붙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건 성경을 바르게 받는 방법이 아닙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고요. 설교를 가르치는 사람,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지 않으면 그냥 어떤 역사적인 책이다 이렇게 받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의 지혜가 담긴 책이다 이렇게 받게 되면 그것은 성경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기록된 책이다 하는 부분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하고 거기서부터 언제나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니까 우리의 모든 자세가 어떻게 될까요?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들 가운데 두려움과 어떤 경외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있었다면 동일하게 그 말씀이 전해진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런 태도가 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필요해서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저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은 두 번째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구절을 보더라도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특히 신약에서 이것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지 않고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바울은 그 사도로서 그 내용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아주 성경을 재미있게 가르치고 좋게 가르치지만 그리스도 예수가 담기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을 빠뜨린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이 반드시 필수 불가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과 감동을 에베소 교인들이 계속해서 갖고 있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지금부터 전하는 것이 그런 내용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앞의 내용에서 담았다면 바울은 이제 누구에게 편지를 받는가? 성도라는 말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또다시 전합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말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들으시죠. 성도님 하는 단어들.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이제 그 앞에 위패라고 하죠. 위패에 써져 있는 거 보게 되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목사 누구누구라고 써 있죠. 그렇죠? 장로님이 돌아가시면 장로 누구누구라고 써 있습니다. 집사님이 돌아가시면 집사 누구누구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 직책이 없으면요. 성도 이렇게 써 있죠. 그건 우리가 성도라는 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직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처럼 있는, 그리고 그런 직분을 받지 못한 자들이 다 성도다. 그래서 제일 낮은 직분처럼 이렇게 붙이는 것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계급이 아니에요. 또 다른 오해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옛날에 출석하던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항상 그 하시던 설교 가운데 이렇게 있었어요. 성도란 말을 쓰실 때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초기에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의료 선교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염병이 돌을 때 선교사들이 그 의료 선교의 최전선에 가서 많이 담당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선교사만 간 것이 아니라 선교사 밑에서 교육을 받던 이제 그런 신자들도 같이 가서 봉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한 모습이 기독교가 초기에 선교가 될 때 아주 큰 좋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은 병자에게 손대어 대지 않고, 그리고 또 죽은 전염병으로 죽은 시체들은 잘 끌어내지도 못하거든요. 그냥 지체로 막 태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은 가서 그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굳은 일을 남보다 훨씬 더 헌신적으로 하는 일들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들은 거룩한 물이다. 그렇게 해서 성도란 이름을 붙이게 됐다. 이렇게 그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이것도 성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거룩한 행동을 하고 남한테 더 훨씬 더 봉사를 하고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지저분한 일, 낮은 비천한 일을 자발적으로 한다고 해서 성도란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도는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가 있는 존재론적인 호칭입니다. 성도란 말 자체는 거룩한 자들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 그 구별을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으로서 구별하신 자들, 이들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까지 레위기 묵상을 하셨으니까 이 구절을 기억나실 거예요. 레위기 22장 32절부터 33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구별해낸 자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냐면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구별된 자가 아니고 그래서 성도란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아까 29장 찬양을 했었는데 한번 기억나실까요? 1절 가서 이게 있었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그러니까 성도는 택하심 속에서 존재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성도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다 하는 것은 사도로서의 권면이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자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 가운데 자기를 통하여 가고 있다. 그 내용을 편지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절이 오늘 우리가 다룰 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은 나는 성도입니다. 제목이 나는 성도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거기 답을 이제 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 이제 1절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1절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 1절 번역이 두 가지로 번역이 돼요. 둘 다 번역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어떤 번역이 가능하냐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 말이 같은 단어이다. 그러니까 성도는 즉 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같은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한 것이 뒤에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이 있고요.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우리 번역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해서 성도들이란 말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실한 자들이란 말이 다른 말이다.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어떤 성경 번역본에는 성도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번역된 성경이 있고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그 차이처럼 보이지만요. 실제 신학적으로는 아주 심각한 차이를 가진, 그래서 번역을 그렇게 해놓은 그런 경향성이 나타납니다.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성도들이란 말과 그리스도는 신실한 자들이란 말이 다르게 되어 있죠. 다른 그룹을 가리키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했던 것처럼 성도들이란 말은 그냥 다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묘지에 가게 되면 거기에 붙어있는 성도 아무아무개 묘 이렇게 했을 때 그 성도들 모든 교인들이 바로 성도와 동일시되는 것.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성도와 신실한 자들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혁개정의 그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뭐를 붙일 수 있어요? 다 성도님이라고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번역본, 새번역이라든지 다른 번역본들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성도들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사용하게 되면 성도란 말은 교인들에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이 그 호칭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만. 그래서 교리적으로 매우 엄격한 그런 교단이나 신학적인 배경이 있으면은 두 번째 의견을 택합니다. 누구나가 다 성도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교인이고 그리고 그 중에 성도는 다른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나는 성도입니다 하고 이제 답을 하실 때 제일 앞부분에 이제 이걸 전제로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존재론적으로는 사실은 잘 판단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제 말의 다른 표현이지만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하는 부분에서 존재론적으로 내가 거기에 대한 근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말이 같은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두 번째 것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인가 하는 것을 생각함으로써 성도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다 성도입니까? 계시록에 가게 되면 이제 성도가 나타나죠. 계시록에 성도가 나타나는데 그 계시록에 나타나는 성도라는 개념을 근거해서 본다면 모든 자들이 성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끝까지 주 앞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예요. 그게 신실한 가운데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 성도란 말을 좁게 사용하는 것에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교회가 가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성도 수가 몇 명입니까? 그렇게 많이 이제 교역자들 사이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교인 수가 몇 명입니까 하는 건데 저하고는 이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신실한 자들이 몇 명일까 하고 대답을 하려면 저희 10명입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교인 수가 10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성도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작아도 그 가운데 성도로 가득 찰 수도 있어요. 물론 크고 성도로 가득 찬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작지만 성도가 한 사람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란 개념의 차이지 어떤 규모의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성도로 가득 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계속해서 강의하는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신실하다는 말 자체가 중요하게 되는데 신실하다는 말 속에는 무엇이 포함될까요? 존재론적으로는 잘 규명할 수 없지만 실천적으로, 현상학적으로는 성도라는 것을 규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지금 이 편지를 바울이 쓰고 있는데 바울이 사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 이 서신서, 이 편지를 바울 개인의 것이라든지 하나의 문서라든지 그런 식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성도 가운데 특성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바울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요. 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때 내가 그 서신서를 받는 수신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인 거에 대한 대답 중에 첫 번째 근거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성도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데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그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게 되죠. 지켜서 순종하는 행위가 일어날 때 그때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무게와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아서 순종하려는 자들.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실함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신실함의 뜻 자체가 그런데요. 신실함이란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집니다. 일시적으로 어떤 그 믿음의 그 경험들과 감격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가? 오늘 지금 내가 가진 마음이 내일도 모레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은 그 기원이 사람에게 있지 않죠. 신실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말할 때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이 내일도 모레도 10년 후에도 주 앞에 서는 날까지 모든 날 동안에 계속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처럼 우리 개인의 신앙이 그렇게 신실하게 되는가? 그렇게 되는 자들을 누구라고 한다고요? 그들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일시적인 감격이 아니고요. 일시적인 어떤 지식적인 깨달음도 아니고 입술 가운데 예수를 많이 말한다고 해서 그가 성도가 아니고요. 그가 변하지 않는 모습. 변하지 않는 얘기는 아주 희릿한, 희미한 신앙이 변하지 않는 것을 신실하다고 하는 게 아니죠. 주 앞에서의 뜨거움과 겸손과 주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들이 계속될 때 그때 그 신실함입니다. 바울 자신이 사도이긴 하지만 바울도 성도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할 때 기억나시죠? 바울이 베수도 앞에서,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한결같이 그렇게 왔다. 이것이 신실함입니다. 이런 걸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나는 성도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렇게 신실함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약속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성도란 말은 하나님이 구별하셨다. 그리고 현상적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이 주 앞에서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것들이 변하지 않는 신앙으로 나타나는 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절에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성도들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에게 주어집니다. 아까 우리 그 신명기 1장을 읽으시면서도 그때도 아셨을 텐데요. 약속을 하시고 그 모든 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그 유익을,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성도란 그런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만 그것이 약속되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들은 정말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6장을 잠깐 보시면요. 성도라는 말과 같이 사용되는 말이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23절을 보십시오. 형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형제라는 말은 성도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근데 거기에 나타난 말을 잘 보십시오. 앞에 있는 말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죠? 믿음을 겸한 사랑. 이것이 형제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랑도 아니고요. 믿음의 바탕이 된 사랑입니다.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믿음을 바탕으로 한 사랑, 믿음을 겸한 사랑이 나타날 때 그들이 성도로 그렇게 불리기에 마땅한 자들이 되고 그들에게 평안이, 사랑이 더 넘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에베소는 이처럼 성도라는 말 자체에 대한 그 개념을 먼저 잡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이제 물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성도입니까? 개인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나는 성도입니까? 지금 속으로 답을 다 하셨죠? 이 답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주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돼야 된다고. 그러면 그 모든 약속하신 복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샘솟듯이 솟아나는 기쁨이 있을 것이고요.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줬던 모습들, 그 매를 맞으면서도 난파를 하면서도 가장 극한 상황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가 그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 감격을 사실은 바울이 어떤 내용보다도 가장 전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구별된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있는 사람들이고, 그걸 통해서 형제를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순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가지십시오. 처음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이 있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 함께 하심이 모두에게 임하시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희들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그것들을 알게 하셔서 주 앞에서 신실함을 다시금 맹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가 무엇인가를 점검을 해보면서 저희들의 신앙이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맞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며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형제를 사랑하기를 그렇게 다짐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변하지 않고 계속되는지, 이런 성찰과 고백과 믿음의 다짐들이 있는 모든 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셔서 약속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체험케 하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안에 있는 변하지 않는 평강들을 맛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모든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